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건 느끼세요? 근데요, 저렇게 찬양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고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저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는지,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저 자리에서, 저도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저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준비된 멘트는 아니고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근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아세요? 이옥자 권사님 그쵸?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찬양의 자리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임재가 달라져요. 그것을 우리 찬양대원들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으세요? 할 수 없는 게 많으세요? 예,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진짜 많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내를 제일 크게 하신 분 제가 무엇이냐고 묻지는 않겠지만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하시는 분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커 보이고 저것도 대단해 보이고 그런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줄 아세요? 대답은 잘하셔. 대답은 잘하시는데 실제로 그럼 주님이 하시겠네요? 그럼 아니요 목사님 못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대답도 시원찮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시지만 여러분 자신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겁나게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얘들아 세상의 모든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되느니라. 너도 죽으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너는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내가 그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번에도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뭐 하죠? 저는 뭐 할까요?
안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합니다. 진짜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절대로 됨을 보여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간질 때문에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또 용하다고 하는 아주 좋다고 하는 또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민간요법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 차도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불에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니까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파주에는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죠? 저는 지금까지 들은 천둥 소리 중에 그런 천둥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천둥 소리는 꽝 와라라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제 천둥 소리는요, 꽝 와르르 이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퍽 하는 거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제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냥 꽝 하고 와르르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퍽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소리도 있나?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요, 아무것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아직 뉴스에서 어제 파주에 친 번개로 인해서 뭐가 부서졌고 누가 죽었고 이런 기사를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같은 그런 상황에 제가 비다 하면서 나가서 막 전등치고 난리를 치는데 전등아 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떨 것 같아요? 또 제 아내가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저를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보 안돼 막 그러고 막 오가 많이 막 그러고 그렇게 않겠어요? 그런데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또 호수공원 호수에 또 뛰어 들어가는 거야. 와 비다 하면서 막. 그럼 저는 많은 거죠.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이래 충신교회 한성원 목사는 미쳐가지고 저렇게 생거시기를 하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거기다가 또 갑자기 막 호수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갑자기 막 소방차가 왱왱왱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어딘가에 불이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물속에서 나가가지고 또 택시를 타고 저 소방차 가자고. 그래가지고 불난 데 가가지고 또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완전히 미치는 거죠. 근데 그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표정에 변화가 없죠. 예. 근데 오늘 이 아들은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상상을.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학교 갈래.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한번 들으면 여러분 막 소름이 쫙 끼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 아이가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빠 나 학교 갈 건데요. 지금 몇 시인지 아냐? 나 학교 갈래요. 그럼 막 교복을 주섬주섬 입어요. 그런 적이 2번 있었어요.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러고는 괜찮아졌어요. 아마 그냥 사춘기 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숨겨놓은 꿀단지가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막 우리는 놀랍니다. 예. 여러분의 배우자가 같이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새벽기도 가자. 새벽기도. 저는 오늘 새벽이에요. 6시 반이다. 어떡하냐 오늘 새벽.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오늘 주일이야. 제 아내한테 여보 새벽기도 가는데 어떡하냐 지금 6시 반인데. 그랬더니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정말로 막 깜짝깜짝 놀랄 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가보죠. 예. 병원에 찾아가도 안 되고 민간요법을 해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한참 사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러던 자제분이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셔갖고 남의 아이처럼 바뀌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잠깐 왔다 가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냥 한 1, 2년 길면 2, 3년 있다가 가세요. 목사님 3년? 지겨워요. 지금 나 1년 했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기도하면서 잘 견디세요. 괜찮아요.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의 자제분이 한참 사춘기 때문에 막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자 저러다가 어떻게 되겠냐, 자 저러다가 대학 가겠나, 쟤 저러다가 학교생활 제대로 하겠나, 쟤 저러다가 미쳐갖고 사회생활 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만 하면 되냐면요 사랑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품어만 주면 돼요. 뭐라 그러면은 그랬냐,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 사춘기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미안하다는 말 안 하세요? 왜 잘못했던 말 안 하세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는 부모한테 막 잘못했다고 말 안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왜 안 하냐고 막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좀 미련하잖아, 아빠가 좀 감각이 없지 않니. 그렇게 하면요 막 올라가던 그 수치가 갑자기 파르르 하고 떨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처럼 바뀝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씩 그분이 오면 또 이상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져요. 참 사춘기라는 건 무서워요. 근데 사춘기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건강하면요 사춘기 안 합니다. 그냥 파리해가지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이는 사춘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마침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안 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밑에는 몇 명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는 12명이니까 9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군시렁거렸어요. 예수님은 편애를 너무 심하게 해. 왜 결정적일 때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가? 예수님은 생선을 아주 좋아하시는가 봐. 이 베드로 형제들이 그냥 물고기 잡으면 예수님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맨날
얘들만 데리고 다니셔. 기분 나빠. 그렇게 산 밑에서 불평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온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런 거죠. 말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이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분은 과거에 일산에서 아주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경영했던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그 레시피가 사람들에게 적중을 한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그 부인의 표현에 의하면 매일 저녁 라면 상자 하나에 5만 원짜리 가득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이 부인을 앉아서 돈 세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돈 세는 것도 지겨워요. 그냥 한 대 쿡 때리고 싶죠. 그렇죠. 지겨우면 그냥 나눠주든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냥 내가 이만큼만 살 테니까 이만큼 목사님 세서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얼마나 예뻐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돈 쓰는 것도 지겨워요. 매일 밤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랬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전국을 다니면서 음식을 개발을 하고 직접 본인이 속초에 가서 또 재료를 사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일산 그 경의선이 옛날에는 단선인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일산역에 있고 백석역에 있으면 신호를 보내요. 자, 서울로 가는 기차 보낼 테니까 문산 가는 기차 가만히 서 계세요, 역에. 그리고는 가고, 그 다음에 또 오고. 이걸 단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의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복선이 됐어요. 그렇죠? 서울로 가는 기차가 몇 대가 가든 상관없이 문산 가는 차는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복선이니까. 내려가는 기차, 올라가는 기차. 그래서 이 복선 공사를 하면서 그 식당이 이제 그 기차철로에 딱 수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식당에서 장사도 잘 되는데 보상까지 많이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때부터예요. 이상하게 손님들이 줄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이제 자주 갔거든요. 교인집이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2%가 부족한 거야. 여러분, 2%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옛날에 TV 광고하면서 2mm의 차이. 여러분, 2mm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TV의 넓이가 2mm 조금 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와요. 슛하는 것을 잡아내는 거죠. 근데 2mm가 작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2mm 때문에요,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2% 부족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집이 망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도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막 그 맛이 난 것 같아요 했는데 내가 먹어보면 그 맛이 안 나요. 고객은 아주 예리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부도가 나고요. 그 돈을 많이 세고 맨날 밤마다 지겹다고 한 그 돈이요,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빚에 눌렸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 결국 파산하고요, 회생해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드디어 내년에는 나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랬다니까요. 무엇의 차이냐?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못 풀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안 될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고, 그때 포기하고, 그때
이제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전도여행 보냈을 때 귀신 쫓아냈어요. 또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아나가 도망갔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들아, 너희들 귀신 쫓아내고 너희들이 병 고친 것을 인하여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무서울까요? 당당할까요? 당당하죠.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막 액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나도 도망갈까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리 오라고. 어디서 그냥 큰 소리 치고 난리치냐고. 이리 오라고. 탁 명령하고 딱 머리에 손을 얹고 발작을 팍 하고 발작할 때 또 저는 다시 어디서 막 이러면서 제가 명령할까요? 안 할까요? 예? 별로 저를 안 믿으시나 봐. 에이, 목사님 저래가 되겠나? 이러시는가 봐. 저는 그렇게 해요. 이리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그러고는 여러분한테 이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주의 보혈 능력 같이 찬양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 쩌다 하고 제가 선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 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제자들은 뭐 한 거죠? 못한 거예요. 오히려 막 귀신이 더 날 때 가지고요. 여러분, 귀신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기느냐 내가 쪽을 다 파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귀신이 누구를 제압해요? 나를 제압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진짜 창피하고 그래요. 근데 귀신들이 막 달라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진짜 욕을 먹은 거죠.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에는 엄청난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왔는데 왜 이러냐, 왜 시끄럽냐 그랬더니 지금 이 아버지가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그런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았어요. 제자들 겁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네,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없음 읽지 말고 밑에 있는 거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유는 뭘 말하죠? 귀신. 네, 귀신.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 그죠?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또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의 문제, 심지어 믿음의 문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믿으세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내 진로의 문제든 또 나의 능력의 문제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은 안전병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다. 뭐가 없었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과 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과 금,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돈.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겁나게 좋죠. 그쵸? 예, 겁나게 좋아요. 길 가다가 골드바 1kg짜리를 한번 발견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예, 다 CCTV는 보고 있습니다. 그 괜히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가져가다가는 전화가 옵니다. 그래요,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로 형을 삽니다. 벌금을 묻니다. 그냥 내비두고 가서 신고를 하세요. 일회중심교회 주차장에 골드바 하나가 떨어져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해보세요. 주인 찾아주세요. 얼마나 주인이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괜히 내가 주인 찾아줘야지 하고 딱 드는 순간 유혹을 받아갖고 큰일 납니다, 요즘.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이렇게 판문점에 딱 가서 나 지금 북한에 간다고 하면 그 경비를 서고 있는 분들이 제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열어줍니다. 뭐 때문에 열어주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 때문에. 한성원 목사는 내가 북한에 특사로 보내니 북한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북한에도 연락이 돼 있으니까 잘 얘기하시오. 그게 뭐라는 거죠?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 권세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냥 권세 무슨 필요 있어? 돈이 최고지 하지만 돈은요, 이따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라면 박스 하나씩 5만 원짜리 계산했던 그 집이 부도가 나고 망하니까요. 있는 거 집 두 채, 세 채 다 날라가고요. 완전 빚뜸이 앉아버린 거예요. 몇 년 고생했어요, 그 집. 네. 그리고 이제 파산하고 회생해가지고 이제 또 나라에서 이렇게 지급 교육시켜 주잖아요. 그분은 벽돌 쌓는 거, 적벽이라 그러죠. 그거 배워가지고 목사님, 와, 이거 좋아요. 하루 일당에 20만 원 넘어요. 그렇게 저한테 자랑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집이 그렇게 된 건 이유가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놀러 다니기 시작하니까 뭘 잃어버리죠? 요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그 감각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일회 중심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는 많아요? 은과 금은 많은데 무엇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오늘날 분주한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돈은 많이 가졌을는지 몰라도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뺏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권세를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쫓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려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못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뺏긴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뺏겨버린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뺏겼기 때문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뺏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세를 뺏겨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죠? 너는 할 수 있느니라. 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아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뺏겨버린 여러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하나님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은 함부로 시작하지 마세요. 금식하실 분들은 꼭 저나 사무를 찾아서 목사님 금식하려고 합니다. 며칠 금식할게요. 왜 하냐? 그럼 제가 이제 뭐 왜 하냐? 어디서 하냐? 뭐 등등 이제 묻고 해야 되겠냐?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금식을 안 해도 돼요. 금식하지 말고 그냥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근데도 또 고집을 부려요. 나는 금식할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랬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그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새벽 하세요 하면 새벽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일으키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빼앗겨버린 그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빼앗겨버린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뭔가 쫓겨 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차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했는데 되지 않아요. 자꾸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귀신이 쫓아나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다스리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기만 하면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귀신이 떠나가기만 하면 병든 것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날뛰던 사춘기의 아이들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될 듯 하면서 안 됐던 일들이 이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맞아.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한다고 되냐, 바보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자꾸만 우리에게 뭐 하게 만들죠? 기도에 대한 불신을 갖다 주고. 야, 너 기도하면 새벽에 그렇게 새벽에 잠 안 자고 하면 너 아파. 아프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너 잠은 어느 정도는 자야 되니까 밤에 일찍 자라. 그게 하나님은 일찍 자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마귀는 그냥 야, 새벽에 잠 안 자면 너 병나 막 이렇게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의 종이 돼갖고 할 수 없다, 못한다, 힘들다, 안 되겠다, 그런 말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우리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이 할 수 있어 하면서 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그냥 막 쫙 나열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를 공략해야 돼요. 하나를. 그 하나의 기도의 제목에 집중해서 앉아나서나 그 기도의 제목.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선교 때 2가지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이번 선교를 하면서 꼭 하나님이, 내가 선교를 가니 많은 돈을 들이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니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2가지를 써라 그랬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대충 쓰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쓰신 분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우리 선교 갔다 와서 다니엘 특세를 했잖아요. 다니엘 특세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응답되어지고 지금도 9월에도 응답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12월달 기도 제목에 12월달도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응답되지 말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아 그런 거 말고 정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됐네요. 참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왜 내가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방정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어휴, 이놈의 입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